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영혼을 진단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종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잘 소통이 된다는 거, 이야기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도 부담이 없고 또 만나면은 더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만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만나는데 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또 성향이 있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그것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이 이제 이걸 이제 또 대화라 그러잖아요. 대화. 이 뭐냐면요, 이 말 속에는 대표적인 말인데 그게 이제는 이 말 속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있고 이곳에 이 감정이 들어있고 그럼 이 속에 의지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이라지만 발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농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 지정이와 상대의 지정이가 서로 이 연합이 되면은 이 결국은요, 이게 말 안 해도 이거는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잘 통한다 그런다면 부부간에 뭐 무슨 짜다라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같이 있으면은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속에는 이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표정만 봐도 그것이 나중에는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표정만 보면은 그 표정을 통해서 영혼육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표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 자체는 단순히 우리 글자, 이 대화, 글자, 이것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하나이거든요. 그림 속에도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림 속에도, 그림. 기호 속에도 예를 들어서 십자가 딱 그래요. 제가 십자가 딱 그래요. 요 속에도 뭐냐면요, 지정의가 포함돼요, 지정의가. 또 딱 보면, 우리 예수님, 보면 예수님의 사랑. 요 속에도 뭐냐면요,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만 그 속에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아니고 어떤 기호만 딱 봐도 저 속에는 지정의가 다 포함되는, 그것이 뭐죠? 영의 작용이 있다. 영이 바로
지정이가 원인되는 하나의 그런 통로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표정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과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굴지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도 세상의 패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사람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분야마다 이제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왕들이 나름대로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완전히 성령을 달달 외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또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안 통한다는, 안 통해.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확성기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다 그래도 그들은요, 엎어진 그릇에, 엎어진 그릇에, 이 아무리 무엇을 담아도 되겠습니까? 그릇이 이렇게 돼야 요 몸은 담지. 다 뭐냐면 엎어진 그릇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별로 학문도, 세상 학문도 별로 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 뭐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통장이 장고도 뭐 통장도 있습니까? 아니 맨날 이게 먹는 게 역청이고 벌꿀이고, 그리고 또 들판에 메뚜기 잡으러 맨날 다니고 이런데 메뚜기 잡아가지고 늘 끼니를 때우는 이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보면서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노숙자. 다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을 평가를 그러면요, 노숙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노숙자. 근데 세례 요한에게 딱 마이크를, 당신 노숙자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내가 왜 노숙자냐?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귀한 자. 왜냐?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것도 세례 요한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 또 그런 사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저 그렇다고 뭐 세례 요한이 통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게 부부 간에 소통이 되는 거 한쪽만 이렇게 돼도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거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 간에 이 뭐 하루아침에 하나가 안 되거든요. 부부 간에 제가 볼 때는 하나가 되려면은 그래도 한 10년 넘게 치열하게 싸웠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안 싸우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부부 싸움에 안 싸우면은요, 절대 그것이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싸웠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나의 약점과 상대의 약점이 이제 노출되는 겁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서로 고치고 이러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가 되어 가는지. 처음부터 이 부부가 하나가 된다. 그건 진짜 거짓말 중에서 거짓말. 어떻게 그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뼈와 흙과 뼈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 맞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이게요, 나름대로 더 정이 가고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움이 귀찮다고, 싸움이 이게 나름대로 그 순간을 피하려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더 멀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싸우면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는 뭐냐?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 이거는 절대로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양보해버리면요, 이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에서 다른 데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반드시 뭐냐?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께서 맺어진 하나다. 요거는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세례 요한도 시를 따라 때를 따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워간 겁니다. 그렇게 비워갔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충만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시대적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적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보면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100세 건강 9988 234 이게 아니고 뭐냐면요, 가장 사람들이 언급하기 싫어하는 거,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말, 대화도 우리 뭐 같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 중에서 가장 싫어한 대화, 꺼리는 대화, 피하고 싶은 그 대화, 그 대화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 죄 문제는 노출시키고 이를 끌어하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인 겁니다. 그리 세례 요한이 뭐냐? 죄 문제를 다해서 주님이 뭐냐? 너는 죄 문제를 지적하라. 이걸 세례 요한에 준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숨기고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너 그 문제를 덜쳐내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3장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 복원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보십시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최고 설교하기 어렵고 최고 설교하기 꺼려하는 것이 뭐냐면요, 죄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성도들에게 죄 문제를 지적한다. 그거는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지적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거슬리지 않게 그렇게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조리조리 피할까? 그게 만약 목회자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왜냐면 만약에 내가 이 죄 문제를 지적하면, 만약에 교회에서 너희들 음란하지 마라, 너희들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지 마라, 남자를 마음에 품지 마라, 만약 이러면은 남자를 마음에 품은 성도, 여자를 마음에 품은 성도 앉아있으면 뭔가 그들이 꺼림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나에 대한 그런 뭔가 공격이 들어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죄 문제라든지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요, 두리뭉실 넘어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도 죄 문제를 지적하지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들도 뭐냐, 죄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그저 뭐냐, 어떻게 하면은 잘 산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아간다, 뭐 이 세상의 웰빙, 이런 설교만 주로 하는 그런 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많은 그런 제사장들이 있어, 많은 그런 율법사가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도 이 깊은 인간의 내면의 깊은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아무도 접근이 안 돼,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죄는 더욱더 누룩이 돼가지고 더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세례 요한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뭐냐, 너는 뭐냐, 일반 목회자들은, 일반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민감한 죄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는데 너는 뭐냐, 죄 문제 지적하, 죄 문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냐, 죽을 각오하고 매 순간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마다 나는 돌세례 맞을 죽을 각오하면서 세례 요한은 전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이 보십시오. 회개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살아라. 부자 되세요.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아멘 하겠지만, 당신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거 회개하라. 이러면요, 제대로 니나 회개하라. 니가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안 겪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않습니까? 두리뭉실한 그런 메시지를, 또 아주 희미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날리지 않고 아주 두리뭉실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에게 너 전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전할까요? 그러니까 뭐냐? 나는 도끼다 그래. 도끼. 보십시오. 이게 뭐냐? 도끼. 이 주님 올 메시지지 않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았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이제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나무 뿌리에 이 도끼가 딱 상표도 붙여놨죠, 제가. 예수님의 상표입니다. 도끼. 이 도끼가 예수님의 말씀의 금으로서 뭐냐?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뿌리를 찍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그저 메시지 던지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죽을 각오하는 겁니다. 내가 이 메시지, 오늘 이 메시지를 내가 던지고 내가 돌 맞아 죽어도 괜찮다. 이런 각오로, 이런 결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 회개의 메시지, 다른 데서는 회개의 메시지 안 전하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안 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만약에 많은 그 시대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그런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다면 세례 요한이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안 전해도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그 시대는 회개가 안 됐다는, 하나님과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너 빨리 뭐냐? 회개의 세례를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회개의 메시지의 내용이 3장 3절에서 이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부근에 와서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회개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회개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없고, 또 회개만큼 우리의 모든 길이, 그렇게 모든 길이 우리는 사통팔달 열리는 그 비결이 뭐냐? 회개거든요. 회개. 그런데 마귀는 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회개에 능숙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안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거는요 막혀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의 차이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사울 왕이 흉악한 죄를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죄의 무게를 우리가 딱 저울에 달면요,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사실 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제는 버린 상태고, 왜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감싸겠습니까? 그는 다름 아니라 다윗은요 회개에 민감하다. 회개에.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결이 뭔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은 늘 뭐냐? 회개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무릎으로, 회개하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이 모든 그런 행적을 보면은 아주 이 다윗은 회개에 능숙한 겁니다. 어느 누가 다윗에게 당신의 죄를 지적하면 그 순간에 했습니다. 다윗은요 곧바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회개를 하게 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비결은 다름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그 7 교회를 갖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단하실 때
뭘 요구하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회개를 요구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도 답답하지만 너희들도 지금 답답하지 않느냐? 그 답답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답답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마귀로부터 그렇게 너희들이 눌림을 지금 당하고 있다. 마귀가 너희들을 결박하고 있는데 그 결박에서 너희들이 해방되고 풀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회개를 하라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마다 늘 진단할 때는요, 막힌다면 회개를 해서 뚫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에 모든 막혔던 걸 다 그렇게 굽었던 것, 다 그런 걸 곧게 펴기 위해서는 회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메시지가 강력하죠. 그래서 제가 이 도끼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대통령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 국회의원, 뭐 장관, 뭐 학장,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사회적인 신분을 보지 않았다. 그 사람을 볼 때는 사회적인 신분이, 그 사람이 어떤 굴지의 큰 대형 어떤 회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무슨 직원이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보고, 중심을 딱 보는, 중심을 보면서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보니까 독사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주로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가방끈이 긴가, 그 사람의 명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떠한가, 그에 따라서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한가,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이 접근을 해야 되는가, 주로 요걸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세례 요한의 눈에는요, 거의 안 보인다는 거, 거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의 필요 없고 뭐냐, 그 속에 우울거리고 있는 독사, 그 속에 우울거리고 있는 아담을 유혹했던,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 그 뱀을 갖다가 세례 요한은 본 겁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로 그 뱀, 너는 뭐냐, 지옥이야, 지옥이요. 너는 지옥이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갖다가 빨리 너희들이 탈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걸 갖다가 세례 요한이 전한 겁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메시지를 안 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거는 신분, 사회적인 거는 직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거는 지금 뱀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뭐냐, 그 사람에게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냐, 그 왕노릇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뱀을 갖다가, 뱀을 향해서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끼날을 머리를 찍는 겁니다. 너 그 속에 있는 그 뱀을 갖다가 뭐냐, 너희들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그 뱀을 찍어내라. 이게 세례 요한의 설교거든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설교가 얼마나 강력한 설교고, 이게 바로 살리는 설교인 겁니다. 다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그 사람 속에 뱀을 여전히 살찌우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이 뱀을 갖다가 완전히 도끼로 찍어버리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세상의 그런 서기관들, 그런 바리새인들이 이 영혼을 살리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살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리는 겁니다. 이 시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도 그 성도들을 진짜 사랑하면은, 그 속에 있는 그런 아담을 유혹하고 그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그 뱀을 향해서 뭐냐, 회개를 외쳐요. 회개.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죄 된다, 심판받는다.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그 성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게 그냥 함부로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뭐냐? 나 자신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하고, 두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이 뭐냐? 그런 주님과의 정결한 관계, 정결한 관계.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심각한 갈등과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랑하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면 니나 사랑이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벌써 마귀가 아는 겁니다. 마귀가 뭐냐? 자식, 니는 마, 니 아내하고 사랑도 못하면서 뭐 사랑하는 위에 설교를 한단 말이야. 마귀가 뭐냐면 먼저 참서로 들어, 참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첫째는 뭐냐면 목회자가 부부간에 뭐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부부간에 아내를 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섬기십시오. 이 메시지를 던지지 못한다는 거. 그런 본문이 온다, 본문의 설교라는 그런 거 다 피해버린다는 거, 피해. 누구 문제입니까? 목회자 문제인 겁니다. 목회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만약에 바람을 피우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바람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그 메시지가 먹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준비시킨 겁니다. 30년 동안에 그렇게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니나 새끼야 좋지. 니나 얘기해라.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뭐냐 반기를 떨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당시에 막 얼렁뚱땅한 그런 바리새인이나 그런 서기관들이 만약에 당신 회개하라 독사에 들어가 새끼 까불고 있네. 내가 네 속에 있는 독사도 아는데 네 사기치는 너 한 달 전에 내가 사기치는 거 내가 아는데 뭘 그렇게 많이 만나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도 비판받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을 딱 준비시켜 가지고 그 시대에 딱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완전히 막 독사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을 그 사도 어느 누구도 반기를 들여내지 못하는 것. 실은 사실은 제 생각은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에 광야에서 뭐냐 자기 속에 내 속에 독사를 갖다가 죽이는 작업을 했는데 내 속에 독사를 죽이지 않으면요 남의 속에 독사 못 죽이는 겁니다. 내 속에 독사를 죽이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자를 못 박는 그런 작업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과감하게 이 하나님의 도끼날을 말씀의 도끼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구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이 시대는 참 전하기가 힘든데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진짜 이 시대는요 진짜 임박한 직무고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너무너무나 임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와, 세례 요한이 아니십니까? 자기에게 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오는 것만도 기특하다 그러면서 다 세례를 이렇게 주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성도다 이러면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를 들어서 교회라면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아무나 우리 교회 안 받아준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말은 아무나 너희들 세례 못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뭐 무턱대고 너희들 나온다고 다 세례 받느냐? 이런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라. 그러면 내가 세례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다.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헌금을 많이 있는다. 그러면 무조건 뭐냐? 무조건 내가 전도해가지고 끌고 오라. 이런 성향이 참 많은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세례는 뭐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 내가 세례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세례 받는다고 그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너가 무슨 죄를 저지고 있는지, 너 속에 지금 누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너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귀신이 너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선명하게 알고 그 문제를 갖다가 너희들 뭐냐, 정확히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다음에는 뭐냐, 내 자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를, 세례를 받지.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운동당하고 막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내 세례 받는다, 내 그거 나는 안 받아주다,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런 네 선민의식이다. 나는 부모 때부터 나는 예수님 믿었다, 나는 뭐 유아 세례 받았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냐, 진정한 것은 뭐냐,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관계성을 맺고, 그 다음에는 뭐냐, 장사 지내자. 옛사람을 우리 장사 지내자. 이 세례가 장사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 이제 그렇게 장사에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세례 요한은 그것이 뭐냐, 다시는 이런 기회가 그렇게 늘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뭐냐, 이미 뭐냐, 이미 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하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당장 뭐냐, 그 문제를 너희들 해결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한 달 후에, 그러면 한 달 후에 뭐 교통사고 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뭐냐, 그 주제가 지금 덜추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너가 해결하라. 이게 만약 이미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적으로 그렇게 열을 부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주님이 이미 뭐냐면요, 오실 날이 거의 가까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여유를 부리면서 우리가 어디 탱자탱자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매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그런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어진 그런 시간들마다 내가 뭐 여유를 부리면서 인생이 더 앞으로 뭐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품에 갈 그걸 갖다가 우리는요, 빠르게 준비할, 그때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우리 나이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살아갈 것 같았는데, 가면 가서 지금 1년이 아니습니까? 얼마나 이거는요, 세월이 이게 시대가 그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좀 여유를 부리고 그렇게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미 뭐냐, 이 주님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지금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휴거를 시킬까, 내려갈까, 이게 준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는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서 그렇게 단장하는 신부단장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신부단장. 그리고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또 우리 예수왕국 복음통일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거든요. 그것을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